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빛이시여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며칠 동안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여 주셔서 잘 지내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의 불의와 유혹에 짝하였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생활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독 81번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으니까 함께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영철 장로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애지연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내기를 원하지만 흔들리는 환경 가운데 걱정과 근심 그리고 두려움으로 알게 모르게 불신의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의 능력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능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의 기도와 말씀의 영성이 활력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활발한 경제활동과 학교마다 면학의 분위기가 회복되고 활기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올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공의와 정의 앞에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국가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지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 봉사함으로 발전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게 하옵소서. 국회가 개원하였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의정활동을 할 때 국회에서 결정되는 모든 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독정신을 기반으로 설립된 대항제전사나 교육기관과 사업체를 축복하셔서 더욱 발전하고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재단의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사회 속에서 예수님 마음으로 섬김과 나눔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등이 감당케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제1선에서 수고하시는 명예이사장님과 임원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하늘의 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애지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늘 은혜가 넘침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사랑일진데 이호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사 말씀의 능력이 생명수 샘물되어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흐름이 축복이 학생들이 마음마다 깨닫고 각인되게 하시며 대양재단의 모든 사업체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나아가는 삶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의로와 평안의 치유가 있게 하시고 능히 세상을 이기는 여호와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충성된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 사무사 하늘의 시민권자로 확증하시고 영광된 면류관을 예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노래 말씀 구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은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얼마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것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사십주 사십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위기라는 단어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위기, 군사적 위기, 경제적 위기 등의 표현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위기감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고용 감소, 마이너스 경제 성장 등 경제 상황은 말 그대로 최악의 경제 위기입니다. 또 요즘 홍콩 시위로 인한 미중 간의 대립으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에도 위기의식이 편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들은 모두 외적 위기에 속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른 위기, 신앙인이 겪는 내적 위기, 즉 영적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해 도중 배가 풍랑으로 인한 파손의 위기를 만나듯이 신앙인의 인생 항해에도 영적 위기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훌륭한 선쟁의 능력은 평온한 항해 때보다도 폭풍 일고 파도 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이 평온할 때 어떻게 믿느냐보다도 영적 위기가 몰려왔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며 극복하느냐에 신앙생활의 성패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오늘의 오히려 축복의 전기로 삼고 나아가서 발전과 성숙의 계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큰 문제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늘 편한 데에만 두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마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 환난 중에 두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선지자 엘리야가 겪은 영적 위기에 관하여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기에서 중요한 것은 왜 영적 위기가 닥치는가? 영적 위기가 일어나는 시점이 어디인가? 이 위기의 의미는 무엇이냐입니다. 훌륭한 항해사는 어느 지점에 암초가 있고 어느 지점에서 풍랑이 올 것인지를 다 알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영적 위기도 일어나는 이유를 생각하며 동시에 영적 위기의 시점을 찾아 대처하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크게 두 시점으로 나누어 영적 위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절망하여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 영적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선지자 엘리야는 왕후 이세벨의 위험 앞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리라, 저 갈멜 산상에서 죽었던 바알 선지자의 한 사람과 같이 너를 죽이리라,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죽게 되리라 하면서 대국의 왕후가 목숨을 걸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이 엘리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제 내가 붙잡히면 죽으니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황급히 황야길을 달려 남쪽 부엘세바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오아시스를 만나 로뎀나무 아래서 여호와여,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날 좀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죽여달라고 절망적인 탄원을 한 것입니다. 영적 위기의 정점에 이른 모습입니다. 바로 전에 갈멜 산상에서 대승을 거둔 선지자 엘리야답지 않게 그야말로 처절하게 실패한 패장의 독백과 같습니다. 삶을 포기한 극한 상황 속에서 내뱉는 비탄의 절규임.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그가 왜 실패한 모습으로 신음을 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때때로 이런 실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 은혜가 다 사라지고, 한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 사랑이 다 식어지고, 한때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결심이 다 사라진 영적인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영적 위기는 닥치는 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좌절감이 극에 달하여 절망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데 내게 왜 이렇게 시련이 많느냐? 나를 괴롭히는 자가 왜 이렇게 많느냐? 나를 죽이려는 현대판 이세벨이 왜 이렇게 많느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들을 보니 형편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형편이 풀리지 않는가? 차라리 교회 생활을 그만두든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교인들이 싫어지고 목회자가 멀어짐. 여러분 바로 그 시간이 영적 위기를 겪는 시간이.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과거에도 같은 문제로 고민했는데 회개했는데 마음속에 같은 상처를 안고 지금까지 계속 고민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고 비탄해하는 바로 그 순간이 영적인 위기입니다. 둘째로 또 언제 위기가 오는가 하면은 앞에서 말한 바 첫 번째 상황과 정반대되는 때임. 이제는 평안할 때 모든 일이 다 잘 나갈 때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도 언제든지 영적 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이스라엘의 신앙적 영웅에게도 위기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수지에게도 있었고 바울과 같은 대사도에게도 어거스틴과 같은 신학자에게도 있었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영적 위기의 시점에 관하여 일관된 시점과 공통된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여 자만감에 빠질 때 바로 영적 위기의 순간이. 본문의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야는 갈멜 산상에서 바알신을 섬기던 선지자 450명과 더불어 대결해서 대승을 거둔 갈멜산의 영웅임. 아세라 목상을 섬기던 400명의 선지자까지 덧붙여 정확하게 말하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혼자서 대결한 셈임. 1대 850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멜 산상에서 혼자 결사적으로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주셨고 또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대지에 단비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고대하고 기다렸던 민족의 영웅이 나타난 것으로 그를 환영하고 추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모순된 일이 벌어짐. 갈멜산 승리의 경험이 있은 바로 그 뒤에 엘리야는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죽여주소서 내가 살 의욕을 잃었습니다 라고 독백을 한 것임.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실패자로 전락하여 저주스럽고 자학에 가까운 독백을 중얼거린 것임.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둔 뒤에 왜 이렇게 좌절감에 빠졌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더 심한 계략을 가지고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신약의 베드로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수제자로서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베드로를 세상의 모든 교회의 반석으로 축복하셨어요. 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자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이라 하시며 더할 수 없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우쭐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고 예언하시자 베드로는 11제자가 다 버려도 나는 주를 결코 버릴 수가 없나이다라고 의기양양해서 큰 소리 치며 다른 제자들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애지연 성도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야 떨어질 염려가 있지 낮은 데 있는 사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을 때, 나로 말미암아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때에 나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그래서 자기를 지나치게 과신하고 자만하면은 위기가 시작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은 영적 교만이고,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는 영적 위기. 엘리야가 겪은 위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그것이 화로 끝나지 않고 축복의 전기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 궁극적 약속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지금 내가 병들어 신음하고, 지금 내가 영적으로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을 만나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 9절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잠자고 있던 엘리야는 천사의 말소리에 눈을 뜨고 옆에 있는 떡과 물을 먹고 정신을 차립니다. 이제 엘리야는 굴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조용히 기다렸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며 불이 내려왔습니다.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야, 어찌 내가 여기 있느냐? 너에게 사명이 있다. 낙심하지 말라. 이제라도 다메섹에 가서 내가 세울 세상 임금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임금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깨닫고 그 길로 다메섹으로 향했어요. 위험한 시기였지만은 위기가 아니라 축복의 계기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결단코 불행한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님 위험한 고비가 오히려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풍랑의 선장의 실력 테스트가 되듯이 성도가 겪는 영적 위기는 축복을 향한 도약판, 스프링보드가 될 수 있어요. 한자로 위기라는 말은 위험이라는 뜻의 위와 기회라는 뜻의 기, 이 두 글자가 합쳐서 위기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 위험을 느낍니다마는 위험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위험을 잘 감당할 때 그 위험과 시련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부딪히는 위기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새로운 축복의 전기로 삼아야 합니다. 애지연 성도 여러분, 또 세종선교 회원 여러분,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시고 전진하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 전염병 앞에서 스스로 겁약하여 실망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자만하여 불신의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하는 모든 위기를 축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신령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당분간 계속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링크는 매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7월 5일에 대면 예배를 시작할까 계획하고 있어요. 이달의 기도 제목,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어려움을 이기고 성장하며 평화를 이루어가게 꼭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세종대학과 대양재단에 소속된 모든 교육기관과 사업체의 지속적인
발전이 있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활에서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하나님, 흙으로 돌아가는 티끌이오니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음. 그러나 우리들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현재를 믿음으로 살면서 미래를 소망 중에 바라고 보고 궁극적으로 최종 승리를 누리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로 마음속 깊이 확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형제자매,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또한 우리가 소속되어 섬기며 사랑하는 애지원교회와 재단 내 모든 기관과 소속된 모든 세정인들 위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어느 곳에 가시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평안한 한 주간 계시다가 다음 주에 다시 온라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